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해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농부를 가리키시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는데 싹은 났으나 흙이 얕아서 금방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고 자라기는 했지만 그러나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농부는 왜 그 씨앗을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3가지 밭은 길가, 그리고 돌밭, 또 가시밭 이런 곳에 씨를 뿌렸는데 그 농부는 왜 그런 곳에 씨를 뿌린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양과 기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악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는 대부분 사막이고 또 광야이고 옥토라고 하는 곳은 일부분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농사 짓기에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앗을 뿌릴 때 2가지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 씨앗을 바람에 날려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씨앗이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땅이 어디서 농사가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씨앗 자루를 나귀 등에 싣고 그리고 자루 밑에 구멍들을 몇 개 내가지고 나귀를 데리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씨앗 자루에서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저것에 또 씨앗이 자연스럽게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는 회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하고 제가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말씀 선포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든 또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 이걸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선포한다 또는 널리 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를 뿌리는 행위를 설교 또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강제로 알아들어야 돼. 알았지? 이거 맞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꼭 믿어야 돼. 반드시 믿어야 돼.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막 압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는데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앗을 이곳저곳에 여기저기에 뿌리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사람이 그것을 고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다 또는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포하고 뿌리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해도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밭이든지 일단은 씨는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수양이나 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객관적으로 또 편만하게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마음밭에 대해서 저는 오늘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19절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직접 해석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떨어진 땅의 형태는 길가라고 했습니다. 길가.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굳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에는 요즘처럼 인위적으로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포장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옛날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어느 한 길을 다니다 보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굳어지게 되고 또 반질반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씨가 떨어진 겁니다. 씨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길가는 딱딱하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졌는데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먹이를 찾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발견하고는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를 먹어버린 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가져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앉아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으면 딱 맞는 설교인데, 아, 내 남편이 와서 들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아, 이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 오늘 왜 안 왔어? 이 권사 어디 간 거야? 뭐 이렇게 찾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삶이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굳은 땅이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경험주의자들입니다. 경험주의자. 늘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치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 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봤으면 10번 본 것처럼 얘기하고요. 또 조그만 부분을 접하고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 주관화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주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주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 작은 일을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자신의 지식이 되어서 그 주관적인 지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경험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편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편견주의자.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편견주의자가 많습니다. 선입관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을 때 이 나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나사렛 사람 아니냐.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입견입니다. 편견입니다.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선입견,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습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습관주의자. 길과 같은 마음은 습관주의자입니다. 외식주의고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만 입었을 뿐입니다. 무늬는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습관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유럽의 캐톨릭 교인들은, 천주교 교인들은 평생에 3번 성당에 간다고 합니다. 용세를 받기 위해서,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시신으로 성당에 간다고 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경험주의자, 편견주의자, 습관주의자는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산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아랫동네 부자 동네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는 제 기억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식모가 있었고 또 하나는 초인종이 있었습니다. 개구장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던 놀이 중에 하나가 참 못된 짓인데요. 지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스릴 만점입니다. 초인종 누르고 튀기,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기,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멀찍이 서가지고 이제 도망갈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뭐 쓰리바도 신고, 뭐 고무신도 신고, 이게 도망갈 하고 있고, 용감한 한 친구가, 야, 준비됐어? 누른다? 준비됐어? 그래, 됐어. 그러면은 초인종을 요란하게 막 눌러대고 모두가 냅다 튑니다. 그러면 이어서 식모 누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오금을 저리게 합니다. 너희들 잡히면 다 죽을 줄 알아! 하는 소리가 이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섭고 긴장이 됐지만 이게 스릴이 얼마나 넘치는지 이게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몇 차례 그 하다 붙들려서 또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몇 차례 몇 날 며칠 하다 보니까 시시해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시시해진 거예요. 그게 좀 더 과감해진 거예요. 장독 깨트리게 해보자, 장독. 그 당시 담벼락이 있고, 그 담벼락 너머에는 계단 몇 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창고가 있고, 그 위에 장독대들이 쭉 있습니다. 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장독대가 있습니다. 간장 종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너머에 장독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짱돌을 준비합니다. 이따만한 돌멩이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나머지 뭐 거기에는 어린애도 있어요. 조그만 어린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있는데, 저만치, 이렇게 어린애일수록 멀리 이제 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역시 용감한 친구가,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용감한 친구도 따로 있습니다. 야, 준비됐어? 야, 긴장하고 이거 튀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서 짱돌을 담장록으로 던지는 순간 와장창 소리가 납니다. 그럼 또 냅다 뛰는데 눈썹이 휘날리도록 고무신 바닥이 탄내가 내도록 주랭랑을 칩니다. 그 식모 누나의 앙칼진 목소리는 오금저림을 넘어서 어떨 때는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장독을 깼잖아요.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붙들리면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그 집 앞으로 지나가지도 못하고 한동안 먼 길로 돌아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마음과 양심이 굳어져서, 그 마음과 양심이 굳어져서 마음에 가책이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면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취죄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했던 양심의 감각을 둔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취 상태는요, 아무리 수술을 해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살을 째고 꼬매고 뜯어내고 해도 마취 상태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죄라고 하는 마취죄로 마취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자기는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에 아무리 물이 수천만 톤이 차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그 집에서는 수돗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은 땅은 우리가 갈아 엎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드럽고 기름진 밭으로 바꾸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두어서 흙이 딱딱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씨앗을 내리기에 적합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굳은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 36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굳은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은 묵은 땅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처럼 굳은 마음으로 변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의 씨앗이 쉴 새 없이 뿌려져도 어디론가 빼앗겨버리고 사라져버려서 마음과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를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가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해서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잘못 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빨리 내려야 합니다. 기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아이 뭐 기차 이미 탄 거 여기서 착한 일을 하면 뭐 되지 않겠어? 그러고는 잘못한 그 기차 안에서 청소도 하고 노약자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도 사주고 많은 선행을 베풉니다. 그 기차 안에 승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잘한다. 너 참 훌륭하다. 그의 선행을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돌아올 몫을 약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게으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냉정해지고 이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부끄러운 삶에 불과합니다. 이런 삶의 원인은 길가와 같은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굳은 땅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